오늘 본문 말씀 속에 배경으로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우상 범죄로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함락하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펼친 전략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국제 결혼을 시켰어요. 다른 나라 종들을 데리고 와서 억지로 혼혈 정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종 우상 숭배를 섬기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한 선민사상, 자기 민족, 혈통을 중요시하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첫 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다른 사복음서와는 다르게.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 저자인 마태가 유대인들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 혈통을 중요시하는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첫 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유대인들은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멸시하였습니다. 사마리아를 우상지역으로 죄악시하였고 혼혈종이라고 말도 안 섰고 아예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사마리아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죠. 심지어 사마리아 땅에 지역에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일부러 먼 길을 가더라도 돌아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물 한 모금 달라고 말을 걸었을 때 그 여인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완전 복음의 불모지, 흑암지대, 재앙지대입니다. 여기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속에 본격적인 핍박과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때 복음 가진 사람들이 흩어지게 돼요. 그 박해 속에. 여기에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성령이 빌립을 인도하신 것이죠. 사마리아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우상 숭배로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 중풍병자와 고질병자가 많았고 이곳에 복음이 선포되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일심으로 들었습니다. 그 결과 귀신들을 쫓아내었고 많은 환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성에 복음으로 참된 기쁨, 큰 기쁨이 임한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 중에 제일 중요한 응답이 무엇입니까? 또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는 최고의 응답이 말씀 성취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 속에 있는 나가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과 13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5장 4절에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이 말씀 성취 속에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제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속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이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복음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렘넌트 운동입니다.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 잘 누리다가 이 언약을 놓쳐요. 그런데 후대들에게 자세히 보면 언약 전달에 실패하게 됩니다. 렘넌트들, 성경 속의 렘넌트들도 그 시대 때는 당대에는 복음을 잘 누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돼요. 또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셔서 또 복음 운동이 일어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복음이 없어지고 이게 반복됩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놓치고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이 언약을 올바르게 심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지금 내가 말씀 속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성취하는 현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정시, 무시기도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 시간표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진짜 집중 기도하게 되면 현장의 시간표가 보이게 됩니다. 아무리 나이 많은 사람이라도 말씀 붙잡고 깊이 기도하면 진짜로 미래 시간표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정표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이정표라는 뜻이 도로 위의 표지판, 거리 및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죠. 우리에게 하나님 이정표는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축복의 말씀이 언제 어떻게 회복되는가, 성취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응답이 오고 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현장의 껍데기만 보지 말고 안을 뜯어보면 지금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영적 문제를 당해서 심각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과 지난주 현장에서 말씀 포럼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현장에서 반 친구들 중에서 가위 시달리고 겉으로는 아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데 그 내면의 아이들이 문제가 심각한 애들이 많아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어떤 선생님께 자기네 반 선생님이 귀신을 보더라. 또 우리 선생님은 심각한 불안증이 있다. 지금 현장의 모습입니다. 선생님들과 누구든지 밖에 사람들은 현장 껍데기에는 포장되어 있고 멀쩡하고 그런 것 같은데 안에는 지금 심각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 답 해결하는 것이 지교회입니다. 죽어가는 현장의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이정표, 목표, 이걸 언약으로 붙잡을 때 지금 말씀 성취되는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취될 미래의 말씀 속에 있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모든 분들은 세 가지 현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 현장, 전도 현장, 그리고 반드시 사람 살리는 현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말씀 성취 속에 있는 내가 있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 말씀 성취 속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싸우지 않았는데 승리자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이 축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쟁을 안 했는데 성공의 자리에 와 있어요. 렘넌트들이 이렇게 돼야 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스펙을 쌓고 경쟁하고 맨날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끼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싸우고 남 죽이고 이렇게 안 했는데 축복의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성취가 되면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는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사람 한 명만 일어나도 시대를 살렸습니다. 렘넌트 한 명에게 말씀이 성취되니 한 시대를 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 일 성취되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나를 살려야 합니다. 왜 현장 가야 되냐? 현장을 살려야 합니다. 왜 우리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하는가? 사람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응답이 오게 됩니다. 오늘부터 큰 힘 새로 얻으시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성취되는 곳에 있게 해 주옵시며, 오늘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님들이 그 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들 속에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전 성도님들이 한 주간 받는 응답으로 많은 사람 살릴 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